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초하루인데 지금 우리가 강원도 지방에 엄청 큰 산불이 나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주인이 전화하셔가지고 뉴스를 봐야면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산불이 커서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게 피해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재난 첨부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면 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날까 그러는데 저도 이제 어른이 됐나 봐요. 봄에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겨울에 찬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봄바람이 많이 분다 해요. 그리고 올 겨울은 눈도 많이 안 왔어요. 그죠? 눈도 많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그 불나기 좋은 여건으로 많았어요. 어저께 그저께 수요일날 한인 스님들하고 시상선언을 이루다가 시무정사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모처럼 오랜만에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이제 가보고 시무정사에 올라가 왔는데 진달래 꽃은 정말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말라서 낙엽은 많이 있고 또 죽어서 마른 나무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진짜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불이 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법회 보시고 산에 가실 일은 없겠지만 내려가는 길이라도 조심히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불이 나면 저 나무는 10년 이상 자라야 우리가 눈에 띄게끔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그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 그 복구되기까지는 진짜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일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가, 그 복구를 위해서 또 재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야 저는 이게 그래도 좋은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오늘 초하루 법회를 볼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거기 이제 속초 그쪽에 있는 사찰들은 초하루 되게 법회를 보는 사찰들이 많은데 어떻게 했을까? 용감한 스님은 물지개를 들고 뗐을지도 모르고, 그쵸? 신도들이 모였을 때 주먹밥을 해서 그 이재민을 도우러 간 스님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서로 돕고 화합을 해야 또 이 어려운 난관을 또 극복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끼리 인연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만이 아니라 국토연이라고 해서 나라 혹은 장소, 우리가 강원도에 사는 사람, 또 충청도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또 전라도 사는 사람, 경상도 사는 사람, 그것도 인연 수치로 인해서 그곳이 주어진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항상 보면서 겨울에 그 많은 눈이 내리고 교통이 통제되고 막 몇 점 추돌이 나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래도 그 강원도에 살까 그러지만 그것도 어떤 인연의 수치로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불이 나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마음 쓰고 또 재난지역 선포를 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ARS 돌리는 그거 뭐 나올 거예요. 080 그거 할 거예요. 그때 거침없이 스마트폰으로 돌려야 될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조그마한 선행이 십시일반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전화 돌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물이 되고, 그죠? 또 밥이 되고, 그 없어진 집을 다시 세우는데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그쪽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초하루고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러 와서 어떤 소원을 빌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이 무엇이고 오늘 기도하는데 무엇이 성취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진짜 여기서 물을 가지고 뛰어갈 일인가?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앉아서도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TV 화면에 재난구호지요 도움 요청하는 그 뜨걸랑 한 번씩 돌립시다. 응? 알으셨죠? 잊지 말고 꼭 돌려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구나 할 때 세상은 외롭지 않고 살만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기위주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스님들도 요즘은 혼자 자란 스님들이 많고 또 가족이 많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모이신 부자님들은 그래도 어르신들은 다 가족이 많은 세대에 살고 또 어려워서 서로 돕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극 앞장서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잘 봐서 하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저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서 보시를 하고 시주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서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드물어요. 드문.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건데 방학에서 저는 또 본사에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한 철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두 번 만나는 기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철에도 3월달 이 초하루 법회가 지나고 나면 4월 초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4월 초하루 날 법회에는 여러분하고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4월달은 우리가 부처님 명절 중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을 펴야 되잖아요. 등을 부지런히 잘 다리세요. 이 등불이라는 것이 어둠을 밝히는 건데 그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삼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은 어리석음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불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는 것이지만 마음을 담으면 그 등불이 내가 밝힌 여기에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파일에는 누구든지 등을 달아야 된다. 저 앞에 대웅전 앞에 많은 등들이 지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달아서 그 등이 계룡산을 넘어서 저기 봉정암 그곳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냐 하면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정역에 안 가본 사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밝힌 등이 내가 밝힌 한 등이 봉정에 밝힌 한 등하고 또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저 제주도 끝에 뭐 마라도 어디에도 사찰에서 등을 밝히지 않은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 밝혀진 등하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세상에 힘들고 고달픈 중생들에게 밝음, 지혜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알으셨죠? 초파일은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잘 치르고 또 다음 5월달 5월 초하루쯤에 만날 때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꼭 4월 초하루 날에 오셔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만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등을 피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법화경 방편품을 하려고 했는데 산불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래도 방편품을 해보려고 해요. 지속력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한테 이 책이 품별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혹자는 이게 거짓말 그런 얘기를 하죠. 방편. 이 꼴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꼴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방편은 나 아닌 남을 위한 것이고 이 거짓말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꼴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거짓말이고
이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요구사님 어디 앉으셔야 되는데 여기 와서 앉으세요, 요구사님. 요구사님 자리가 없으신가 봐. 그래서 나를 위한 거짓말은 방편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이고 남을 위한 거짓말은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총 7권의 28품의 법화경이 제2품 서문이 끝난 그 다음에 설해지는 것이 방편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에 어느 누구도 많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사람한테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몇 시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죠? 오면서 뭐 했을 때 내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서서 앞질르느라고 하시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것은 거짓말이고 남을 위해서 선의로 하는 것은 방편이다 하는 말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중에서 제2품, 서품이 끝난 제2품이 방편품이라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그때 세종께서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 뛰어난 분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제일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처님 지혜는 깊고도 한량없느니라. 그 지혜의 문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셨고 모든 부처님들이 한량없는 수행법도 전부 닦았기 때문이니라. 게다가 명성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용맹정진하여 매우 심오하게 일찍이 없던 희유한 법조차 성취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성인보다도 부처님은 위대하시고 그 깨달음의 깊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지난 이제 총무원장 새로 되시고 학인 스님들하고 호국사에서 이제 처음 뵀는데 호국사 법회 오셨는데 그 이제 원장 스님이 우리나라 8대 종교의 지도자들하고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대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불교신문 보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거 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교령, 천도교 교령님, 천주교 신부님, 목사님, 원불교 교무님, 그다음에 민족종교 해가지고 전부 다 부처님 성지를 다녀오셨다 그러면서 세상에 계신 모두가 받드는 성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성현이 부처님이시다 하고, 그리고 그 반자치가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하면 4대 성지, 8대 성지 그래가지고 다 순례하면 그 살아계시던 흔적이 아직도 역력히 남아있는, 그렇게 현상계에 존재했던 것이 역력하게 남아있는 분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뿐이다 하는, 불교의 교조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뿐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인간의 몸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저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저하고 좀 달랐어요. 전 출가를 했으니까, 시집 안 갔으니까, 그죠? 그렇게 결혼도 해보시고 사랑스러운 아들도 낳아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극심한 6년의 고행을 거치고 그렇게 살으신 삶의 여정을 다 우리가 돌아보고 왔다. 그렇게 자치가 역력히 남아있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의 부처님을 뵐 수 있어서 다른 종교의 그 지도자들하고 갔을 때 너무나 좋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의 일생이라든지 전생담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는 똑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변주어서 우리 부처님도 그렇다. 태어나시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씩 걸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비추어서 그런지, 그거는 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극대화 현상화하기 위한 방법이고, 부처님은 진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곳이 자치적으로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왕의 석주에 반드시 새겨져 있기 때문에 3000년 지난 지금도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그 외의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마호메트나 하는 분들의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얘기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깨달은 진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커다란 힘.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3000년 후에 중생들의 세상을 보고 미래 내다보시고 이렇게 경전으로 우리에게 남기셨고 20년 먼저 열반의 드심으로 인해서 후래에 저 같은 우리 스님들 같은 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여러분의 봉양을 받고 삼보의 칭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력을 부여받고 한 것이에요. 그 능력이야말로 정말 무한무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리부라, 내가 성불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인연과 여러 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여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열에는 방편과 지혜 바람이를 이미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방편과 지혜 바람이, 방편 바람이라는 것은 방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위한 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방편과 지혜라고 하는 바람이를 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붙은 거야. 지혜를 수반한 방편이 거짓말이 방편인 거고 지혜가 없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지혜가 없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었을 때 그게 진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뭐랄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진리적인 것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강릉 산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리석어서 무조건 지금 법문 다 듣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스님이 하는 방법이 좋구나. 내 이 힘으로는 거기까지 가려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전화기를 돌려서 아니면 그 텔레비전에 뭐 그 몸 광고가 안 떠도 속초시청이나 고성 쪽으로다가 강원도에다 도청에 뜨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머리를 쓰고 이 육신이 안 움직여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든지 본인이 못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의탁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하나를 할 것을 하나밖에 못할 것을 10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수반한 방편, 거짓말.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나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방편과 지혜 바람일은 이미 갖추었기 때문이다. 방편과 지혜를 갖춘 열의 깨달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마음 얘기지만 집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다, 나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옆에 사람보다 나로부터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또 내가 건강해야 옆에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고 하는 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가 잘 먹는 이유도 남을 돕기 위한 거다. 기도를 하기 위한 거다. 그런 식의 이제 자기의 그 폭을 한계를 벗어나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인용을 해야 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편과 지혜 바람일이 이미 갖추어지기 때문에 열의 지혜는 어느 중생이 어느 성인이 갖지 못하는 커다란 가르침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사리부라, 열의 지혜는 광대하고 심원해서 사무량심과 사무예와 심력과 사무소예 그리고 4가지 선경과 8가지 해탈 및 무삼매에 끝없이 깊이 들어가 일찍이 없던 희유한 법들을 모두 성취하여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무량심, 사무예, 심력, 사무소예 그리고 4가지 선정, 8가지 해탈 이것은 있잖아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부처님이 되신 후에 얻어지는 초능력적인 인간의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기도해보셨죠? 기도하다 보면은 꿈도 좋은 꿈 꾸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아픈 사람에게 뭐 알약을 주신다든지 감로수를 주신다든지 뭐 이런 거 체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노부사님들은 특히 그렇게 특별한 그 가피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돼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이 부처가 얻는 이 무량한 힘도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회양이라고 하는 건데 화엄경에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불보살은 회양이라고 하는 중생을 위한 회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보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나 독각이나 아라한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회양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깨달음의 그 경지에서 머물러서 즐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보살의 회양감을 못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은 그렇게 남을 위한 거지 깨달음 자체도 중생을 위한 거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노부사님들이나 이제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으면 이제는 회양할 때 내려가면서 관세음 보살을 한번 부를 때 고성 강원도 산불이 속초 산불이 빨리 진화될 수 있고 그곳에 불나서 가족을 잃고 사상자도 났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 그들이 빨리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하는 것도 보살의 경지를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보살심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위한 거. 이 방편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혜를 수반해서 남을 위한 거짓말. 이것이 필요하다. 나에 집착하지 말고 남을 위한 회양의 차원에서 불보살의 행을 하자.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심력, 사무량심, 사무일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처님이 될 때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은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 아마 부처님이나 보살이 왔을 때 중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그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다른 생각 안 한대요. 거기는 동명동호라 그래서 이름도 같고 모양도 같아요. 여기 이제 다 여기 앉으신 분들이 아무도 똑같은 사람 없어. 머리 깎은 사람은 몇 명 모였나? 교무스님 우리 한 5명쯤 여기 모였는데 우리도 머리 깎고 가사 양산 여기도 다 틀리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력도 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만큼 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은 그래도 부처님 가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응급실은 물론이거니와 거리에 사고 난 사람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살아서 물론 여기에 나보다 어르신들은 내 자식이 먼저 갔다 이런 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남아서 먼저 간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피로 나는 이 나이까지 여기서 이렇게 오늘 2019년 3월 초하루 동학사 법회를 하고 있구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무한한 능력의 이 사무량심, 사무예, 심려, 팔정도 뭐 이런 것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지 우리처럼 내가 잘 살고 내 아들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잠깐 동안에 부처님께 시주하고 공양하는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잠깐. 금생에도 뭐 정해진 시간? 시험 볼 때만 시험 보고 또 뭐 취직할 때만 그것은 성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금생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윤회 환생하면서 거듭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볼 때는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 되면 거대한 안목을 가지고 다음 생도 준비하고 그것은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같이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곳인 거예요. 저 대한민국에 사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서 그렇게 고달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부처님 법을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인연, 좋은 국토, 좋은 환경, 좋은 스승,
좋은 그런 인연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부터 열려야 되고 그것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이 얻으시는 무한한 능력은 분리돼서 얻는 능력은 본인이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깨달음에 인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뜻도 있고 깨달음 자체에 얻어지는 힘도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그렇게 주어지는 게 이름도 모양도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지는 업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고 눈이 큰 사람이 예쁜 거면은 나는 눈이 커야지 하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비교한달까? 그런 마음에 차별심이 생겨서 거기에 욕망이 생기고 하지만 극락세계에는 그렇게 모양도 같고 이름도 같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서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아침에 눈 뜨면 어느 세계 부처님께 공양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이렇게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업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살고 삶의 형태가 달라진 우리들이 그곳에 가면 이 복잡거리고 정말 그 분별심에서 살던 것이 일시에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이 얻어지는 그 공력이 능력이 여러분하고 달리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리부라 열애는 능히 여러 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훌륭하게 연설하되 부드러운 말투로 중생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리부라 요약하여 말하자면 일찍이 없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희유한 법들조차 부처님이 다 성취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처님이랑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 봐야 알겠죠? 그냥 아는 거예요. 경이 사라졌으니까 그러신대더라. 신족총이랬으니까 산을 확 계룡산을 확 뛰어넘으실까? 그런데 어른 스님들이 그런 거예요. 신족통이 현대화된 신족통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하고 비행기예요. 그거 타면은 우리는 뭐 일본 땅 걸어서 못 가요. 왜? 물을 건너야 되는데 동해를 건너야 되는데 절대 못 가요. 배라도 타야 되는 거니까.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형태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어진 형태로 우리를 이롭게 하고 그것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런 생각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과거에 돌아가시고 안 계신 어른들 것도 녹음해놨던 거, 녹화해놨던 거 우리가 스위치 꽂고 보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거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통, 천이통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로 녹음기로 영상으로 남아서 그것을 전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그 부처님이 깨닫던 그 무한한 세계의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더 노력하면 그런 것이 될 거예요. 운전수 없이도 가는 자동차가 나오고 이런 것도 다 더 신비한 것 같지만 깨닫고 보면은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남을 위한 노력, 지혜를 갖춘 방편을 쓰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그만두어라 사리부라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진리는 항상 희유하고 희한하고 특별해서 알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오직 부처님과 부처만이 아는 모든 법의 실상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느니라. 즉 모든 법은 그에 합당한 모양, 성품, 본질, 능력, 작용, 원인, 조건, 결과, 과법 그런 것들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오직 열애만이 바로 알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자기 능력만큼만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안경 벗으면 여러분 안 보여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안경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주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안경 없어서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데 살았을 거지만 지금은 제가 이거 다초점이라서
공부할 때 쓰는 거 같이 쓰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런 거 됐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것이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 시대의 내 복력과 시대 상황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못 쓰던 안경을 우린 쓰고, 그죠? 못 타는 비행기를 우린 타고 날아다니고, 복력이 증장되고, 우리 탈 때 동학사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30년도 더 넘게 전에 여기 동학사 왔을 때는 이불 보따리 싸질머지고 막 그러고 와서 막 상반 스님들이 혼냈어요. 이불 큰 거 싸왔다고 요. 사람은 많고 방은 적은데 요가 큰 거 사와서 반쪽 접어서 산 거는데 지금 하인 스님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불도 다 여기서 주고 이렇게 뻗고 잘 것 같아. 그래서 그치? 맞아. 뻗고 잔대잖아요. 우리 때는 옆에 사람하고요 부딪혀서 이렇게 들어놓으면 여기 코가 닿고 이쪽으로 들어놓으면 이쪽 코가 닿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가자 스님들이 귀하고 더 어려운 대신 복력은 더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 공양이 안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먹을 게 많은데 우리 때는 진짜 배가 고팠거든요. 배가 고팠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매일매일 보살님들이 올 적마다 가져오시는 것도 많고 예전에는 가지고 올 것도 없었어요. 그죠? 시장에 좀 많이 물건들이 없어요. 지금은 과자도 우리나라 과자 만들 너무 좋지만 수입한 과자가 독일 과자는 없으니까 미국 과자는 없으니까 그런 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가면서 말세로 간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먹을 것도 많아지고 탈 것도 많아지고 나빠지는 건 상대적으로 있어요.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좋은 세상이 돼서 부처님 말씀에 뭐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얼마가 지나면 뭐 말세가 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좋은 세상이 된다. 미세먼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나무도 심고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뭐 매연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안 타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력이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다시 올 거예요. 부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들을 위한 모든 것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가게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유도해 나가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죽고 끝날 세상이 아니라 내가 또 올 이 세상. 그쵸? 내가 또 올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비닐도 더 적게 쓰고 뭐든지 다 소비를 적게 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고 잘 사는 우리가 쓰레기를 마음대로 들여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보내고 막 이런 거 돈 주고 사다고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왔을 때 어느 곳에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래도 부처님 공부하고 저는 출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라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만큼은 못해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운 우리들은 다음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내 옆에 사람을 위한 것은 꼭 생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어요. 세상에 으뜸이신 부처님 가르갈 길 없나니 모든 하늘천신이나 세상 사람들 일체 온갖 중생무리 가운데 부처님 알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도다. 근데 우린 조금 알 수 있어요.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적인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믿음,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신은 공덕의 뭐라 그랬어요? 공덕의 어머니. 알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거기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공감을 일으킬 때 그것을 따르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바른 삶, 나름대로 옆에 사람을 위한 일, 그래서 방편인 것, 거짓말이 아닌 방편을 행하는
보살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 한번 내밀었던 것이 다음 생에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받는 거, 이게 인과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초하루 법회 여러분이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 복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라는 부처님의 그 보시행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4월달 부처님 오신 날에 또 좋은 등도 밝히고 또 소원도 성취하고 해서 잘 보내시고 또 5월달 개강하면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어요. 질문.